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화를 주셔서 많은 기록자들에게 각각 쓰게 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가 되어왔기 때문에 시공간을 넘어서서 동일한 메시지로 사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맥락을 잘 못 찾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꿰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전에 누가복음에서 본 12장 16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는 아마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천석군 또는 만석군 그런 큰 부자인 걸로 보입니다. 그에는 풍년이 들어서 얼마나 소출이 많았는지 곳간에 발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곳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곳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빨리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평이 비슷했을 텐데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더 정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은 그 옛날에 농협 창고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 곡식을 저장하고 2층에다 또 저장을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자는 복간을 갖고는 있지만 단층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헐어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하면서 매자리를 지어서 이렇게 곡식을 더 많이 저장을 해놓고 그 곡식만 하더라도 1년 시커멓고 남고 또 호화사치를 누려도 친구들을 초청해서 아무리 연애를 베풀어도 다 못 쓸 정도가 될 걸로 봐서 남은 인생 이제 편안하게 세상 연락을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거두고 가게 되면 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창세기 33장에 오늘 제일 먼저 읽어봤던 야곱의 생애를 좀 비춰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찰의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구태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시를 해주자면 갈림길에 선 야곱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길에는 항상 두 갈래의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을 야곱이 잘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야곱이 선택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그에게 주어졌던 선택의 기회는 또 어떤 것이었는지를 창세기 33장에 있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는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조금 일찍 모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이 되고 야곱이 몇 초 사이인지 몇 분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의 발목을 잡고 한꺼번에 빠져나온 케이스입니다. 아마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정도의 희귀한 케이스일 거예요. 보통 형을 먼저 낳고 쌍둥이인 경우에는 한참 쉬었다가 힘을 다시 산모가 얻어서 두 번째 아기를 낳도록 되어 있고 세 쌍둥이, 네 쌍둥이 그렇게 다 차이가 깁니다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 그대로 제이콥이죠. 발목을 잡았다. 그 말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는 아주 서로 형이 되기 위해서 다툰 사이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말씀 25장에도 나와 있죠. 리브가가 결혼을 했지만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사이에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쌍둥이 아들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의 뱃속에서 어찌나 둘이가 싸우는지 이 어머니 리브가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마 그 의미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볼까요? 아마 창세기 우리가 25장으로 가셔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질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해 좀 잘 해보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희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중에서도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워낙 희귀한 하나님 여호와의 예언이 들려왔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처소를 장막에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 기억을 했습니다. 특히 제 끝에 있는 말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하는 말씀은 뭐 양쪽 중에 누가 강하다는 뜻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장남으로 태어나는 자가 차남으로 태어나는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게 되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더 지파가 나중에 번성하듯이. 그러나 고대 서열 사회에서는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고대인들의 모든 철칙을, 사회적인 기초를, 가정의 틀을 다 깨버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장자 족장의 사회에서 차자가 장자를 위에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다. 그것은 반역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인생사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 고대 서열 사회에서 장자, 자기 족장, 대권, 자기 부족에 있어서는 시족이 가문에 있어서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차들은 신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운명적인 변화, 사회 구조의 틀을 깨버리는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염두에 두고 살았던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인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 정신을 뛰어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하는 것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던가? 틀림없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은 전혀 그 성품이 다릅니다. 에서는 누구를 닮았느냐 하니까 아버지 이삭을 닮은 것이 아니고 큰아버지가 되는 이스마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야인, 덜사람. 야인 시대라고 하면 잘 아시잖아요. 이 주먹과 힘으로 살아가는 무인의 시대와 비슷한 게 야인 시대인데 그 중에 이스마엘이 야인이고 그 다음에 이 에서가 야인입니다. 덩치도 큽니다. 그러다 힘도 좋습니다. 무술도 잘합니다. 칼로서 번성하게 되는 에서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그는 나중에 헤브론에 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남하를 해서 염해 아래쪽, 거기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망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고 특히 그 염해 쪽에는 소금 생산이 많기 때문에 떼돈을 번 족속이, 힘 있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의 한갈래였던 호리 족속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집안의 세 번째 장가를 든 사람이 에스고 그쪽에 에돔들이라고 불리는 바로 세일산 염해 아래쪽에 있는 큰 산 아래에 가서 그것을 정벌했던 사람이 에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족장이 됩니다. 그러한 미래가 펼쳐지는 에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당시의 족장인 아버지죠.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느냐? 남자답고 씩씩한 아버지 이삭은 원래 그러했던 형, 이복형이지만 이스마엘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래서 그가 남쪽에 가서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를 떠나서 남하를 해서 아주 국경 근처 멀리 거일라 헤로에 가서 살면서 그 밑에 바란 광야에서 대족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형 이스마엘을 늘 찾아보고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누가 닮았는가 하니까 바로 에스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를 좋아했습니다.
자기 형 이스마엘과 같기 때문에, 백부와 비슷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입니다. 아버지. 그 대신에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느냐 하면, 이 리브가는 원래 저 하란 땅에 살던 여인입니다. 하란 땅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자신의 장남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북부 시리아 하란 땅에 있는 아버지, 나이 많은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가나안으로 남하를 한 사람입니다. 육친의 아버지보다는 영적인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따라가지 육친을 따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하를 하고 나니까 홀로 남게 된 이 아버지 데라가 대족장이며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할 수 없어서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는 두 번째 아들 나홀을 불러올렸습니다. 그래서 나홀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을 전부 차지하고 하란 땅에 큰 성을 지었습니다. 십교번 나홀, 그것이 나중에 하란 땅에 건설이 된 성읍의 이름입니다. 나홀의 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홀의 아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버두엘이 있었고, 버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고 그의 오라버니가 족장식을 이어받는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부잣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얼굴 한번 보지를 못한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을 남편으로 선택해서 아브라함 집에 며느리로 시집을 왔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리브가의 평생을 좌지우지한 것은 그 한 번의 결정이었습니다. 자기 집안 데라의 후손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훨씬 모험적이고 역동적이고 그 삶이 훨씬 탐나기 때문입니다. 야,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동경의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시집을 온 여인이 바로 기도하는 여인, 믿음의 여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였습니다. 딱 하나, 여호와 때문에 시집을 온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막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던 리브가입니다. 이 장막의 아들 중에 누가 가서 함께 기도하느냐 하니까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바깥 여인을 얻어서 살림을 차린 자가 에서지만은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서 무려 77년 동안을 기도한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범해줍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은 온전히 야곱에게, 둘째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는 생각합니다. 이 야곱이야말로 세상적인 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족장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내가 죽기 전에 눈동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리브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47세쯤 되자 그 집의 가장이며 족장인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장남 에스를 불러서 야들야들한 산짐승 고기를, 들짐승 고기를 좀 얻어먹고 자기 족장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옆에 바깥에서 엿들었던 리브가는 큰일이 난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그것이 아닌데 자신의 남편인 족장 이삭이 큰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 대신 꾸미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 나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왜?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형과 자기는 몸집은 비슷하지만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아주 밋밋한 사람입니다. 금방 알아챕니다. 목소리도 형은 우람찬데 야곱은 그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아버지가 알아채시면 눈은 어둡지만 귀는 밝으신 분이요 코가 잘 맡으시는 분인데 어림도 없습니다 했더니 그거 탄로나지 않게 확실히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음식에 약한 너희 아버지 노년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 냄새 때문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가라. 혹시 탄로나더라도 그 모든 저주는 야곱에게 가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가 온갖 다 덮어쓰겠다고 하고서 들여보냈던 리브가입니다. 여기까지가 앞쪽에 있는 풀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자지간에 족장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만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내 저놈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원수를 받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리브가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사이에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떠나보자. 그래서 명분을 자신의 친정에 있는 하란 땅 부푸시라로 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며느리를 자기 친정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서 그 딸 가운데 데려오라고 하는 명분을 붙여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피신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베델 땅에서, 베델이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금방 베델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 지점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19km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구나. 베델 옆은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아이는 황폐라 뜻이니까 좀 황폐한 곳인데 베델이 있구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델을 거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65km 지점에 가게 되면 옛날 족장시대 가나안 땅의 대중심, 가나안의 수도라고 해도 좋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겜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왕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지도를 그릴 때 19km 베델, 예루살렘에서 65km 세겜. 그러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46 나와서 46. 백리길이 넘는구나. 백리가 40km죠. 110리도, 115리입니다, 정확히. 그 정도 떨어져 있구나. 왜 여기를 미리 말씀드리냐니까 나중에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베델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비박을 하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밤중에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사닥다리 제일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 꿈속의 환상 중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축복, 그것이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이 되었던 그 축복이 형 에스가 아니고 야곱 자신에게 그 축복이 하나님이 리피트 해주는, 리어나운스먼트 해주는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장자로구나. 그래서 그러나 혼자 집을 떠나서 77세에 사시는 중늙은이였습니다. 계산해보게 되면 이렇게 베델에서 혼자 집을 떠나서 저 먼 북쪽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일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서원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축복을 다시에게 주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베델로 반드시 찾아와서 제단을 쌓고 이 돌로 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평생의 나의 11조를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무사히 객지에서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소원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푸시라 가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두 연을 얻어서 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야곱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두 번의 죽음과 같은 위험이 두 번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게 위기를 한 두세 번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은 두 번의 위험을 나중에 그 장인되는 처음에는 외삼촌이었죠.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나이가 77세에 집을 떠나서 갔는데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서 두 여인을 얻게 됩니다. 일주일 상간에. 그들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무료 머슴살이를 하고 14년이 됐을 때 요셉을 얻고서 그가 재산을 일구지 못한 채 처자식과 더불어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에 장인되는 라반이 유료 머슴살이 계약을 맺자고 해서 6년을 더 봉사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가자
우리 그 기사는 압니다.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등등을 했더니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많아져서 새끼를 전부 그렇게 낳아서 튼튼한 놈들이 그가 부자가 되자 그의 처남들이 보고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분위기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옛날 약속대로 너가 출발하게 되면 가나안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고 야반 도주를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3일 길 떨어져 있었던 북쪽의 난틀 장인 라반이 가 있었습니다. 3일 만에 그가 도주한 사실을, 사위가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종자들을 또 형제들을 모아서 추격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멀리도 도망왔습니다. 길앗 쪽에 와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길앗은 바로 어느 정도 지점이냐 하니까 그 요단강 제일 상류 쪽에서 보면 그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 길앗 쪽입니다. 거기 와서 붙들렸기 때문에 이제 어두워져서 하룻밤 수경을 하고 다음 날이면 라반이 요절을 내버리려고 그렇게 벼르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시비를 걸지 말라. 시비를 걸게 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위와 이 장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무사히 죽음의 위기를 빠져나온 것이 한번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야복 시내까지 왔을 때입니다. 야복 작은 시내물은 흘러서 동쪽에서 흘러서 서쪽으로 가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점이 염해 위에서 상당히 올라간 지점입니다. 거기까지 왔을 때에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생의 숙적인 자기를 20년 전에 죽여보려고 했던 형 에스를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형 에스를 찾아서 동생 야곱이 이제 와서 형과의 화해를 청한다고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스가 세일산으로 처갓 동네에 가서 거기서 호위대장을 지니고 있다가 무사단 단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느리는 무사 400명을 이끌고 국상을 하면서 기마대와 갔습니다. 달려옵니다. 왜? 동생 야곱을 만나려고 달려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야곱이 초조금이 됩니다. 20년 전에 원한을 갖겠다고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지금 북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죽었다. 그래서 다시 되어 달린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이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난 아들이 11명입니다. 딸들도 더 많습니다. 재산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 다 어찌하고 다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으니 부디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밤새 실험을 시키고 그래도 끝끝내 이제는 형 에스의 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발목을 잡고서 삿발을 잡고서 놓지 않는 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제목이 야복강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너의 이름을 바꿔주마.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자가 바로 하나님 엘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했다. 잘 뜻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아마 전체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것이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까지 이겼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운명을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애를 써서 그것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난 인생 두 번째 운명 그것은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는 본래 족장이 되지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족장이 된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12명이 다 족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이스라엘은 대족장의 지위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대족장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대족장 그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형제간의 화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준 장면이 바로 오늘 본 33장에 들어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장에 원래 33은 굉장히 동양적으로 좋은 숫자이니까 장원을 하게 되면 의사화를 33성이 뽑아지고 우리
김인년에도 33인의 대표들이 있었죠. 33장에 들어오면 그와 같은 화려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두 번째 죽을 운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숙적 에스가 물러갔습니다. 천하에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신앙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큰 교회를 지었습니까? 명성을 얻었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가는 데마다 칭찬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었습니까? 그때가 신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3장 16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절 이날의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제간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예물을 많이 얻게 된 에스는 남하여 세일산으로 400명의 기마병과 함께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17절입니다. 야곱은 수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수꽃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 시내가 동에서 서로 흘러가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북쪽의 그 숲을 지역을 수꽃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꽃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본래 이름이 있던 지명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간을 짓고 임시 숙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임시 숙소를 짓는다는 말이 수꽃입니다. 이 수꽃이란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동쪽 국경으로 벗어나서도 수꽃에서 1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다. 그것이 수꽃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나타나는 그 지역이 얼마나 퇴적층이고 비옥하며 풀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급히 도망을 오느라고 노심초사하면서 양떼를 급히 몰고 가축을 급히 몰하기 때문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살을 찌우고 키우자. 이것이 부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남하를 하여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그것은 뒤전이 되었습니다. 우선 피폐의 가축에부터 살을 찌우는 것이 제일 먼저다. 재산을 불리는 것이 가장 먼저 그의 우선 사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꽃에 우리간을 짓고 몇 해를 여기서 가축을 쳤습니다. 가뜩이나 부자인데 에서에게 준 예물을 벌충하고 남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다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런 구절은 성경에 별로 잘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랄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랄 땅으로 피신을 한 이삭입니다. 그래서 농사 초보자인 그가 농사꾼이 되어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주고 거부가 되게 해줬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준 리워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남하를 하여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짓고 그리고 그 남하여 아버지 이삭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재산 불리기에 나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되어놨더니 두 번의 시험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야곱 시내가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서쪽에 나타나는 그 위치가 대충 그리심산 아래쪽이 됩니다. 그리심산을 조금 더 서진하여 보게 되면 약간 북쪽에 큰 대도시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세겜입니다. 당시 이 족장 시대의 가나안 땅의 중심이며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리심산 아래쪽으로 건너가서 양떼를 몰고 가다 보니까 약간 가까운 북쪽에 대도시 세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야곱이 바단아람은 북부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땅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평안히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렇습니다. 야곱강 시내를 수꽃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리심산 아래쪽에 대평원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약간 북쪽에 눈을 들어보니까 가까운 쪽에 대도시 향락의 도시 세겜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배 족속은
34장에 보게 되면 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또 그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등 여러 족속들이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바로 이 세겜성입니다. 거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왜 남하를 해서 베델로 찾아가야 될까? 왜 그 남하를 해서 형 에서가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가야 될까?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될 것이다. 우선은 내 나이도 이제 100세쯤 되었으니 이 많은 재산을 다 쓰고도 못 죽을 판이니까 내 남은 세월 동안 한번 세상 향락을 대도시에 가서 평생 지내다가 죽기 전에 남하를 해서 베델로 가서 재단을 쌓고 아버지를 찾아보면 되겠구나. 이것이 야곱이 꿈꾸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입니다.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남할 생각이 없습니다.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세겜성 교회 지역에 장막을 쳐놓고 오래 살기 위해서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세겜성의 젊은 추장의 이름입니다. 추장의 칭호입니다. 사실은 세겜의 아버지, 그러니까 추장의 아버지니까 부자입니다. 그 이름이 하몰입니다. 하몰의 아들들, 추장의 형제들에게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 크시타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무게를 나타내면서 돈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베크시타가 금인지 은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중량인지로 현재는 모릅니다. 다만 엄청난 돈을 주고 밭을 샀다는 것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20절에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베델로 남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아까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라고 하셨죠. 110리가 넘고 115리입니다. 115리 남쪽에 있는 베델의 제단을 쌓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세겜에 있는 집에다가 큰 집을 사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고 이름하여 성전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비극적인 칭호입니다. 하나님 엘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엘로 이스라엘입니다. 로는 소위 끄기니까 이스라엘의 로해가 소위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곧 나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엘렐로의 이스라엘. 선미사상이 여기 있으며 하나님을 독점하는 사상이 여기 있으며 독선적인 믿음이 신앙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델에 계실까? 나의 하나님은 여기 내 집에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편의만을 위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 마치 어느 램프의 종과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문화입니다. 우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호국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바로 우상문화며 이것이 호국신 사상입니다. 자신을 포위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돌봐주며 편파적인 애정이라도 자신에게만 주고 자신의 소원만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이것이 나중에 선민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전부 멸망시키고 진로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선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었습니다. 거기에 유대교의 비극이 존재합니다. 어디서 뿌물일까요?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여기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여러 해를 지내는 사이에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 세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한 자, 기도를 들어줬더니 하는 일이라고는 서원을 지키지 않냐며 헌시작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부귀 영화와 세상적인 풍요와 사치와 향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세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실직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의 지배 족속인 히위 족속 출신 젊은 추장 세겜에 의하여 욕을 당하게 되고 힘에 눌려서 딸을 그의 처로 몇 번째 처인지 모릅니다. 주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대략으로 그의 아들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가 앞장을 써서 할례만 하게 되면 통혼을 하게 되고 같이 살자는 말에 현혹이 되어서 히위족 속 남자들이 전부 그 위험한 할례를 제물의 눈이 어두워서 받게 됩니다.
3일째 가장 아플 때에 그 밤중에 종들을 끌고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나이가 아마 약관이 될랑말랑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남자를 전부 해치워버립니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그들을, 여자와 노약자들을,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전부 가서 노략질을 배우고 가축을 물어온 대사건입니다. 하나의 종족이, 지배 족속이 대도시 세겜에서 사라지자,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서 이스라엘인 야곱은 절망하게 됩니다. 히위 족속만 살고 있습니까? 주변에 가나안 족속, 그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더 아래쪽에 삽니다만 이 그리스 족속 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이 재물을 다시 빼앗겠다고 달려들게 되면 힘이 약한 자기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메어달린 것이 34장 마지막이고 35장 처음입니다. 35장 1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는 약속을 지켜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베델로 각 남아를 하여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달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엘베델, 엘베델.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또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엘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여기 오십시오, 저기 오십시오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처음 소원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도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보고도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멋대로 언약을 경계시켜놓고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인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펴서 그 말씀에 우리를 순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서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그리고 내 뜻대로 인생의 향락을 즐기지 못할지라도 그분에게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서 갈림길에서 남아를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할 얘기도 많겠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만 드리고 딱 한마디를 더 마무리를 하자면 이 야곱의 잘못된 선택은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선택과 똑같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교단을 만들어서 가나안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고 뽑아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진을 하다가 북부시리아 하는 땅을 개척한다고 거기에 성을 쌓는다고 정신이 팔려서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등한시했습니다. 아무리 남아를 하여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도 데라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남인 아브라함에게 너라도 남을 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막대한 상속재산을 버려둔 채 남아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 야곱이 데라와 똑같은 선택을 하다가 나중에 갔어야 채찍을 맞고 세겜사건 후에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다시 내려간 자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여 평생 남은 평생 큰 호간이나 짓고 세상 연락을 즐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성도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